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한테 오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이 9장의 중심 인물은 맹인이에요. 맹인이 뭐죠?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기록을 보면 맹인은 오히려 눈을 뜨는데 제자들이나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못 봐요.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면 영적 맹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잘 인식을 못하고 사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 보지 못함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는 오히려 본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판단하고 본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주장에 빠져갖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9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살펴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빛이에요. 눈이 있어야지 보죠.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맹인이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눈을 고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나는 세상에 눈을 주는 자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만약에 지금 이 공간에 창문 딱 닫고 불을 싹 다 끄면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말 성냥 한 알만한 빛이라 하더라도 빛이에요. 빛이 들어와야지 사물을 잘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 속에 빛이 들어왔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신 주님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장 속에 나타나고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에 이렇게 라이트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주님은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 중에 하나가 밝게 보는 거예요. 밝게 보는 그 볼 수 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자고요. 자, 2절 3절의 말씀을 1, 2절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8장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는 나다. 나는 곧 나다. 여러분, 성경에 나는 곧 나다라고 얘기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는 전능자가 말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처음 우리는 어디서 보게 되느냐면 출애굽기에서 봐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고 당신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럴 때 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구원자라는 뜻이 있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오늘날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I am 뭐뭐 that 그것이 나다. 이게 이제 마음속에 소화가 된 사람들은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랬어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 그 전능자만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예수님이 와서 나에게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하는 권세, 생명을 살리는 권세를 다 줬어. 그러니 너희가 내가 곧 나인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자존자예요. 그 자존자가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나는 나다를 얘기해요. 그걸 헬라 말로 에고 에임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어요. 두 번째 말한 것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늘과 땅에 딱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마음에 확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말이 적용되는 거예요.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으리라. 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12명이 있었어요. 생각나는 사람 길상에 누가 있을까? 오케이. 대표적인 선수죠. 1번 항상 손 들고 우리 길상이처럼, 그지? 여기도 길을 가다가 성전에서 내가 곧 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돌멩이를 쳐갖고 네가 시온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해? 그랬더니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피해서 가다가 9장 1절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맹인을 만난 거예요. 맹인이 어떻게 있을까요? 상상해봐요. 더듬더듬 대면서 한 분 좀 쉬어 뭐 그랬겠죠. 그런데 제자들 보세요. 2절 말씀 너무 신기하잖아요. 한번 2절 한번 9장 2절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오늘 여기 13절서부터 마지막 절, 그 34절까지인가요? 오늘 말씀에도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어떻게 났어? 아니 나한테 진흙을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난 갔어요. 가라고 그래서 갔고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됐어요. 근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안식일에 일한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으로 온 사람 아니야.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말한 거 우리가 인정하지만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몰라 했더니 이 소경이 이상하다. 아니 이런 설교자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이 맹인이 명확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눈을 소경이 돼서 태어나게 고쳐진 사람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죄인은 물리치시고 의인의 말을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넌 누구라고 생각해? 선지자 아니에요? 정확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끝까지 못 믿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마음 속에 소경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맹이 들어있다고요. 한국말에 어린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어린이라는 말을 우리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에서 배워요. 어린이 무슨 뜻이에요? 뭐죠? 어리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리다 그 뜻이 아니에요.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어리석음이 얽히고 설키고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소경이란 말이에요. 어두워서 보질 못한단 말이에요. 보긴 보아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인생이 캄캄한 밤에서 허덕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 눈을 확 가리고 있었냐 하면은 잘못하면 죄 때문인 거예요. 맞죠? 죄 때문에 저주받는 거 맞죠? 죄 때문에 벌 받는 거 맞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더 아셔야 돼요. 이거 3절 읽어봐요. 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두움을 느껴봤어요? 느껴보세요. 있는데도 못 느끼는 거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자기가 어둠에 있는지도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박사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연구원 생활 잠깐 하는데 권호석 교수라는 분이 논문 지도를 하면서 들어와갖고 계속 하는 말이에요. 무식한 놈들. 무식한 놈들. 박사 공부하러 온 사람들한테 그 말 좋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 말이 뭔지를 알았어요. 너희들이 공부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모르는 자인지를 비로소 알 때 학자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본다고 하니까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내가 못 보고 있구나. 내가 못 깨닫고 있구나. 내가 정말 어둠 속에 있구나. 여러분, 여기 이 2절 3절에 나오는 사람이 이게 불신자예요? 소경한테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에게 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뭘 못 보고 있어요? 저건 무슨 죄 때문에 저 짓 하고 있나? 너무나도 율법주의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건 충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소경 살려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뿐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도 소경이고 다른 사람도 소경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도무지 눈이 안 떠지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8장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 탁 들어간 게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자긍심 충만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것마저도 없으면 사람 어떻게 사냐? 그런 얘기 하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자다. 이 말을 받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줘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맹인 정신,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다 아는 것 같은 마음 안 들어요? 인간이 이게 정신이 헷갈려 갖고요. 어떤 부분은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아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놓치면은 여기 그 9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넌 예수의 제자지? 그랬더니 이 소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하다. 내가 그분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거 하나 있어. 내가 맹인으로 있다 지금 보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나를 고쳐준 거야. 이 사실 하나는 내가 분명히 아는데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그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내가 왜 예수의 제자가 돼? 나는 모세의 제자인데. 그게 가림막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빛을 너희에게 비추셨느니라. 이게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수건이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래요. 당연히 그래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눈이 밝아진 건 아니잖아요. 빛을 비췄을 뿐이죠. 소경으로 살래요? 세상에서 배운 거 그 몇 가닥 갖고 살래요? 그렇게 해서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세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생명의 빛이야.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진짜로 맹인이었던 사람, 이 실로암 근처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났어요? 아까 우리 예배 찬양 중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게 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생각해 보니까 침을 밭아갖고 그걸 진흙으로 으깨갖고 눈에다가 이렇게 바른 거예요. 이 지지. 예수님이 그냥 침만 했을까? 아니면 가래까지 확 해갖고 해갖고 했을까? 이런 상상이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아주 이게 왜 이러셨을까? 안 가르쳐주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매체가 돼요. 주님이 그 입에서 나온 말씀 주시듯이 그 입에서 나온 침을 진흙으로 이깨내요. 이깨서 소경의 눈을 발랐어요. 자, 이것은 소경이 원하지 않았던 일일 수도 있어요. 뭔지 모르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요, 침 뱉었다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안 봤으니까 이 사람은.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내 눈을 만지셨어. 두 가지가 들려져요. 가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예?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아까 태영이가 성경 읽는데 보니까 가로 나오니까 점프했어. 우리 교회 소식할 때 점프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성경 읽는 건 그냥 읽는 거예요. 실로암이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해봐. 가라고요.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지아가 세례 공부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고, 본인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해봐라고 할 때 그걸 왜 죽어야 돼요? 이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면 제가 행하리이다 라는 마음으로 해봤을 때 또가 그거 하나로 끝나지 않았죠? 가서 그랬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씻어라. 그 남자들은 잘 안 씻는다 그러죠? 성민이는 잘 씻나? 성민이네 집에 가면은 냄새, 남자 콜콜한 냄새 안 나? 언제 신방 가야 되는데, 그지? 왜 그러냐면 안 씻어서 그래요. 안 씻어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잘 안 씻던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으로 씻어 너 영혼을 거룩하게 했다. 여러분, 말씀으로 씻는다는 게 뭐예요? 오늘 이제 성찬식도 하고 그럴 건데 주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고 그 말씀 속에서 어두운 요소들, 잘 몰랐던 요소들을 씻김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맹인은 두 가지를 했어요.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갔어요. 씻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씻었어요. 그랬더니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씻김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많지도 않아요. 딱 두 가지예요. 뭐요? 가라 그러면 가고, 씻으라 그러면 씻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준 생명의 떡이면서 또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이에요. 이 말씀에 따라서 사라져야 돼요. 그 사라지는데 두 가지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씻으라 그러면 씻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네요. 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 가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잘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서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땅 끝에 있는 모든 족속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청종하라. 그리면 살리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언제 이루어져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청종이라는 말은 동물적인 본능적인 말이에요. 청종이 뭐예요? 청종. 밤에 동물이 귓바퀴를 막 세우고서 어디 먹을거리 없나 하고서 찾아나가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막 애쓰는 모습이 청종이에요. 청종이 뭐라고요? 여러분 청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 좀 해보세요.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 좀 해보세요. 다른 것 좀 양보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한번 노력 좀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생명의 빛에 비춤을 받아요. 말씀 읽어보세요. 그냥 건성으로 해갖고 끝나면 몰라도 말씀이 뭔가, 이 내용이 뭔가, 왜 말씀하셨는가 한번 씹어서 먹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한번 제대로 좀 읽어보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이론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고 성경이 나한테 비춰주고 성경이 나한테 무엇인가 교훈하도록 한번 읽어보란 말이에요. 언제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노력하는 만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것은 뭐 물질적인 거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이 비춰주지 않으면 이 어둠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지혜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식을 알아도 내 영혼이 오히려 답답할 뿐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마음에 들어가게 하세요. 자,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은데 가자고 그러니까 막 힘드는 거예요. 왜요만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들려질 때, 마음속에 분별되어질 때, 여러분 이 영적인 훈련을 좀 해보세요. 성경이 읽는다고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이 돼요?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이 침을 어디에다 뱉었어요? 땅에 뱉었죠? 땅에 있는 그 흙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한번 비벼보고 그것이 내게 필요한 내 치료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속에 소화를 시켜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도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욕심은 이렇게 되는데 마음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진짜 제 마음을 자극해요. 그러면서 마음의 싸움 해봤어요? 가는 거예요. 말씀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어두움의 길을 갈 때 영혼으로부터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소경이 누구 때문에 갔어요? 예? 지나가는 베드로가 얘기해서 갔어요? 아니죠. 그 마음에 찾아오신 전능자, 그 마음에 와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을 듣고서 그게 뭔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분이 어디 있냐 했더니 모르겠는데요.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나 그분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분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가봐야지. 씻으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씻어봐야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되잖아요. 왜 우리들에게는 이런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게을러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고. 나는 아버지의 것을 보고서 너희에게 전해준다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처럼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애절하게 말씀을 하고만 그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보세요. 세상 일도 이게 긴가민가 할 때 해볼 때도 있잖아요. 왜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 일찍 문을 닫아버리죠? 주님이 일하실 기회는 왜 안 드리죠? 주님이 나에게 정말로 가봐라, 가봐. 그럼 왜 안 가죠?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빛이 비춰졌지만 저들이 죄 속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거역하여.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오기 싫어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니까 내가 그분께 나가야지 하는 내면에 가라라고 하는 이 가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안 가요? 왜 안 가요? 그리고 갔어요. 뭐 해요? 남의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거나 씻으라고요. 눈에 지금 뭐가 붙어 있는 상태예요? 오랫동안 눈에다가 이렇게 진흙덩어리 붙이고 다니지 않고 살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진흙덩어리가 눈에 붙었잖아요. 눈이 불편했겠어요? 안 불편했겠어요? 당연히 불편했겠죠.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불편한 게 오면은 그거 씻어내세요. 영혼 속에 그 불편한 것이 올 때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애지중지 아끼면서 왜 남의 자존심 건드리세요? 왜 내 스타일을 구겨놓으세요? 불편하면 그것을 씻어보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씻어보세요.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걸 알게 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신 것을 알게 돼요. 반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번에 이것만 해주면 내가 잘할게요.
하나님 그렇게 시험 당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꼬셔갖고 넘어가시는 분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요것까지만 해놓으면 내가 잘할게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에 그래? 너 진짜 그럴 거야? 주님은 아예 말씀하셨어요. 인생이 거짓되고 죄 속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사람을 의탁하지 않는데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주님 되심을, 주님이 정말로 참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보내주신 그 메시아 되심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갑니다. 그 말씀으로 자기를 씻습니다. 그럴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2월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성찬 예식도 하고 2024년도 지내면서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살림살이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가요. 성찬식 할 때 여러분 떡을 어떤 마음으로 먹을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를 기념하라. 그럴 때 이걸 먹을 때 그냥 떡으로만 하지 말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주께 가리이다.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구원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보겠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사라질 수 있는 빛을 비춰대니까요. 그 말씀을 겸손한 영혼이 돼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요?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용서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뭘 잘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의 참된 스승이 우리를 권고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앞에 살으란 말이에요. 주님의 빛을 받으란 말이에요. 주님이 비춰주는 그 빛을 마음에 받아서 그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달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기에 1000명, 2000명이 모였다고 칩시다. 은혜롭고 전문가들이 하니까 막 좋았다고 합시다. 근데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의 진리의 등불이 비춰졌을까요? 그건 누가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영원히 배고픈 마음으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씻으라 그러면 씻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자기의 연관성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백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정말로 따라가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성찬식도 잘 참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